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왕이 되던 18째 해에, 즉 그러니까 26살 정도 됐겠죠. 이때 뭘 명하느냐,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사관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해라. 무너진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리해라. 그래서 은을 가지고 수리하라고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굳이 신경 쓸 거 없다. 그 작업자들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회계에 돈을 개수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면서 맡겨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왕의 명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떼어진 것을 메꾸기도 하고 뜯어내서 고치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한마디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뭘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참고로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은요, 옛날에 이렇게 성경 뭉탱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 같은 것도 모세가 어디에 썼겠습니까? 옛날엔 종이가 없어서 양피, 즉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놔요. 종이를 보면 이렇게 막 가죽 모양으로 찢어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아놓습니다. 말아서 두다 보면은 여기에도 있고, 이 시대에 썼던 건 여기에 있고, 신약 시대에 썼던 것도 다른 데 있겠죠. 막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느 곳인가 보관을 했겠죠. 보관하는데 지금처럼 USB가 있어서 보관하거나 물려주거나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막 널려다녔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해, 사본, 70인역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다 쓴 것들 이렇게 널려 있는 건데, 이것을 정경화 작업, 콘스탄티누 대제가 313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하나로 정경화, 하나 척도가 되는 이 성경책을 편집하게 시킵니다. 그때 나온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 전까지만 널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도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성전 어느 곳에 잘 모아둔, 성전이 막 낡으면서 안 쓰다 보니까 눈에 안 띄었겠죠. 그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니까 이 사관에게, 서기관에게 성경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써져 있는지 쭉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것이요. 왜 찢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런 거였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겸비하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됐다. 이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보면 여섯인자 훌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지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너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울던 내 말을,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기 원하는데, 이게 항상 읽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입이 되지요. 대입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입을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좋으면은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며느리가 좋으면 처갓집을 향해서 말뚝보고도 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싫으면은요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뭐랍니까? 옛날 부대를 향해선 소변도 안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싫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뭘 해도 좋습니다. 싫으면은 뭘 해도 싫어요. 좋으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엮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물건들 이런 것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싫으면은 반대로 쳐다도 보기 싫죠, 여러분. 쳐다도 보기. 혹시 그 이름이라도 나올까 보고 떠옵니다. TV 같은 데 보면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인과 전쟁통에서 만나 사랑을 싹 틔웁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캔 따가지고
그 손잡이를 이렇게 반지로 해가면서 끼워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막 이렇게 헤어지고 막 이상 가족이 됩니다. 그러는데 그 반지 캔 뚜껑을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귀하게 보관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거? 쓰레기로 갖다 줘도 쳐다도 볼 캔 따는 손잡이.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가 지금 중요해? 교회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신경 안 써. 그러면서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믿어줄까요? 물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코로나인데 맨날 와서 교회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곳, 이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고 믿으면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판치고 우상 숭배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 그러나 저거는 신경 안 써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뭐 동성애 학원만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죄로부터 사탄에 넘겨준 게 되었다면 이제는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요, 뭐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들, 저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다면 그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우리나라를 쓰기 위해서 세우셨다면은, 그런데 그런 이 나라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와 갖가지 잘못된 것,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즘 TV 나오는 게 뭐예요? 그 N방인가 뭔가 아시죠? N번방인가 뭔가 봐. 이런 일 있으면 보면 어떠세요? 아유, 그냥 저 나쁜 놈.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가슴 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보면서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인권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는 뭐 지들이 알아서 신경 안 쓴다면요, 하나님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무너졌던, 또 헐었던, 낡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자 발견한 게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로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들, 동성애 죄부터 시작해서 N번방인지 뭔지 이런 아주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 피어tom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울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예요?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냥 하나님 말씀 찾아서 내가 뭘 찾아서 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수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 땅이 왜 이렇게 타락했고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해답을 받게 되고 언약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애통해하면서 그것이 수축되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옛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뭐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열눈으로 보는 마음들, 이런 게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긴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요,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제가 말씀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말씀 받는 자에게는요,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통에 자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율법책 읽어줄 때 11절에 왕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그러면 가슴을 찢으면서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자, 요시야 왕의 죄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동성애했나요? 제가 술 먹고 방탕하고 제가 우상 숭배했나요? 아니거든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상함이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통의 자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합니다. 동생해 가지고 막 싸워요. 제가 염한석 원장님 말씀드렸죠. 그분은요, 항상요, 매일같이 유언을 하십니다. 매일같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럼 항상 방송할 때 보니 이게 제 마지막 방송이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내는 다 외국으로 보냈으니까 혼자 살 겁니다. 하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집에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입고 옷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잘 개놓고 왔는데 딱 밤에 들어가보니까 그 옷만 없어진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 옛날에 유럽에서는요, 그 사람을 살해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답니다. 물건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죽을지라도 유언으로 뭐라고 하는 얘기 하십니까? 제 시체를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제일 앞에다가 세워놓고 끝까지 싸워달라.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이에요. 통에 잡고 가슴이 터져. 여러분,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가슴이 터지는 이 통의 자복이 없으면요, 조금만 위험이 오면 아우 나 못하겠는데 다 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사탄이 막 계속 위험을 줍니다. 이 진짜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다 멈춥니다. 다 멈춰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가서 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이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진 여러분이라면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때요? 물론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성경 보실까요?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께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을 볼 때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도전드립니다. 우리도 싸웁시다. 바울의 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짐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 땅 가운데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설령 이 땅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진노의 책망을 받으실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주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세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본주의와 세상의 욕망들이 하나님 더 커감을 보면서 우리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옵시사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시사 그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성애와 온갖 죄악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땅을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